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원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과 또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나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 틈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 38장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시고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기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다 같이 합심하여 참회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와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어둡고 또한 무거워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또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신앙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과 바로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모여서 다같이 주의 전에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마주보며 사랑하며 얼싸안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42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또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역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히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자의 모든 일상과 교회 생활이 정상화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 외에 예배당을 사용하실 때에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오셔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일은 금지되고 있음을 늘 기억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옆에는 5개의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각 밑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곳에는 하나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동할 때에 그곳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자가 나음을 입는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5개의 행각은 이곳에서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즉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명절을 보내지만 그들은 그곳에 갈 수 없어서, 병자들이라 그곳에 갈 수 없어서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이 5개의 행각이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설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38년 된 병자, 유독 많은 병자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를 고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곳 베데스다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한 신비주의, 기적을 의미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과 신비주의의 신화가 그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치유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유명한 은사받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곳을 찾아가면 그에게 머리를 내밀어서 그가 안수만 해줘도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곳에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곳에 아무리 병을 갖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가 38초도 안 됐을 겁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의 의문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인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곧 추석이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이 명절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교회 나오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찾아가 보신 분은 압니다. 고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기만 합니까? 특별히 이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은 대목을 봅니다. 또 정치인들도 대목을 본다고 합니다. 이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 같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악수하기 바쁘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먼저 그분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병자를 거기서도 고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곳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도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명절이 되면 쓸쓸해지는 소외당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제자들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 제자들도 명절을 갖다가 지내러 아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왜 혼자 베데스다로 가셨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이니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약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에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코로나19 현재에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시간 가장 힘들고 가장 갈망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소망교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을 아십니까? 이 썬다싱이 처음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친구가 물어봅니다. 왜 기독교인가? 그러자 썬다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서는 나는 다가옴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네. 그러나 이곳 인도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내가 그 신들을 공부해 봤지만 어느 신도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지는 않았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많은 고행을 해서 그를 찾으려 해도 모른 척만 했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찾아오는 신이니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간파하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가 있다고 말했는데도 유독 38년 된 병자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의 나이가 그 당시 갓 30이 넘었어요. 근데 이 병자는요, 최소한 뭐예요? 38년이나 병에 걸렸다고 했으니 38살은 넘었잖아요. 즉 이 병자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죠. 그러나 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그는 인지했습니다. 아, 이분이 선지자나 이분이 랍비인가 보다, 선생인가 보다. 그래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봤던 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변의 김병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냉소적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또 냉소주의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대 히라보에 보면 냉소주의라는 단어를 이 개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봅니다. 즉 그래서 이 냉소주의를 다른 말로 견유주의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처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난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는데 당신이라고 이전 사람들하고 뭐 다를 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냉소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병 하나 고치지 못해. 이 물질의 문제 해결이 안 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냉소주의가 우리의 기적을 방해하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냉랭하게 신앙이 식어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하고, 또한 어쩌다가 주일을 범하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서 아무 기대도 없고 두렵지도 않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스멀스멀 들어왔다면 냉소주의적인 이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이 우리 안에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갔던 예수님이 오시자 그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냉소적인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여러분, 냉소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 냉소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냉소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또한 굉장히 포기스러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몸이 건조한 38년을 보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 전에는 우리의 시간에 넣을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타임, 시간이라는 단어는요, 이 간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시간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어떤 것도 갇혀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무런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창세 이전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어둠의 시간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38년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바로 명절, 그것도 이 안식일 날, 그 시간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순간에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간이 시작된 것과 같이, 역사가 시작된 것과 같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그의 시간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늘 새로운 시간,
빛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과 같은 그 기적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단 38초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시간,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기하거나 무미건조한 38년을 내려놓으십시오. 어제까지는 안 됐지만 오늘은 됩니다. 10분 전까지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면 계신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베데스다입니다.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시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냉소주의에 빠지고 희망이 없다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냉소주의적인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델을 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시범 케이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교회에 와서 어땠었습니까? 혹시 예배 시간이 짜증날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 왜 이렇게 더워? 왜 저 아이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아, 왜 하필이면 저분이 내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찬송은 왜 이렇게 막 틀리는 거야, 찬양대는? 하나에서 열까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무슨 기적을 바랍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이 냉소주의라고 하는 이 자리,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몸이 건조했던 시간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귀 기울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목소리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베데스다에 갔는지 답은 예수님이었으니까였어요. 그럼 그 예수님은 왜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이 병자, 이런 냉소주의자를 만났을까요? 너희의 그 냉소주의, 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몸이 건조했던 그 시간들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문점이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이 병 고친 자를 찾아서 성전까지 일부러 오셔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사후 관리를 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사후 관리를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다시 찾아가셨죠. 그것은 사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분 때문에 찾아가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왜 다시 찾아가셨을까? 그가 고쳤는데 다시 그 고침을 갖다가 다시 회복한 그 모든 모습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걱정돼서 찾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참 잘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갔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들어가 있는 그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아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병 고친데 한번 보자, 이것도 아니시고, 아, 네가 성전에 왔으니까 칭찬한다, 이것도 아니시고, 그 병자에게,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이 지금 병을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성전에 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고침을 받고도 주님을 찾지 않은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유명한 의료 선교사인 폴 브라이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들의 손을 많이 펴주었답니다.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손을 펴주는 바람에 우리가 더 이상 동냥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이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아무리 육신의 병이 나아도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왜 고쳐주었습니까? 동냥이나 하고 살던 그 삶을 변화시켜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해서 그래서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치료약이 됩니다. 이 시대의 베데스다는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과거의 베데스다는 정말로 육신의 치료함을 받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현대의 베데스다는 감사가 넘치는 곳, 그래서 심령의 치료까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감사로 말미암아 심령의 치료함을 받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베데스다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이 냉소주의, 또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은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원망하느냐? 아무도 자신에게 없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38년 동안 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입을 옷도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38년 동안을 살아있단 말입니까?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이 낫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38년 동안 도와주었던 그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망과 그 사람의 불평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간 병 중에서도 살아온 것에는 감사할 줄 모르고 병 못 고친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던 병이 나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교회, 성전에만 머물면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이 한국 땅,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이 찾아오실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당신일 수도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더 큰 은혜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어디나 계시며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거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가와카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와카미 기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 히로시마 원폭으로 초토화된 고향을 바라보면서 시리에 빠져서 그 순간부터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된 그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후지다라고 하는 한 의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처방을 그에게 내립니다. 가와카미 기이치 씨, 당신은 지금 말을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라도 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만 하십시오. 마지막 치료법입니다.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홍시를 가져와서 그의 입에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며 말문이 트였답니다. 그리고 온몸의 마비가 풀렸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냉소주의를 버리십시오.
지금 나에게 없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생활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건강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답답해서 불평을 합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을 갖다 내세우고 앞세우며 드러내기 위해서 불평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놓쳐버렸던 그 감사한다는 말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갑자기 덕분에라고 하는 그 챌린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소망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곳입니까? 감사를 심어줘야 하는 곳입니까?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냉소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람을 살려야 할 때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그분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 풀어놓읍시다. 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님, 오늘 그분을 만나십시오.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민족,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얼굴을 마주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교회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답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점은, 그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부터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심령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619장, 찬송가 61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건강도 환경도 시간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원금과 주일원금과 각종 원금을 교회에 직접 나오셔서든지 또 아니면 은행 계좌를 통해서든지 또한 저에게 직접 전달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내려놓은 심령도 계십니다.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나라 그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텐데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어려움 당하는 심령이 한 심령도 없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도 아버지 그들의 직장도 생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든든히 지키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예배 드릴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영광 돌린 모든 심령들과 우리 예수 소망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온 세상 위에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 전선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